시편 23편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현재 크리스찬들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구절이기에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23편을 인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너무 23편을 대할 때 마치 이 시편 23편이 마치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말씀이고 다윗을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여호와 야훼라 불렀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대해서 목자라는 개념을 들여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해서 예수님도 다윗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양. 구원받은 사람이 양이고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들어올 때는 물고기로 항상 비유되고요. 사람을 물고기로. 그래서 물고기를 항상 비유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양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염소.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염소죠. 그래서 염소를 많이 키우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보면 염소들이 옆에 막 깔려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양으로 알고 있겠죠. 우리 양이 그러잖아. 우리 양이 하지만 성도님 가르쳐서 사실은 염소를 키워요. 염소를 키우는데 자기는 양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원래 목회자는 복음 전파자고 대부분 말로 비유된다. 말. 계시록 말로 말은 비유되죠. 근데 어떤 목사는 흰말이 아니고 원래 흰말은 복음 전파의 영적인 형상입니다. 근데 흰말이 아니고 까만 말들이 많아요. 까만 말. 그래서 목사님이 까만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지금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회라는 거예요. 전파자예요. 어떤 목사님은 흰말이에요. 흰말인데 까만 염소떼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성도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형상을 동물로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개 같은 거는 이제 불신 영혼을 상징할 때 표현돼요. 그냥 아예 염소는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만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런데 개는 아예 불신자 개념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완전 돼지. 그냥 영적으로도 아주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 개보다 못한 존재로 표현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여질 때 그 보이는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냐 그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못 써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목자라는 셰퍼드라는 영적인 형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형상들을 말할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염소가 무슨 그거고 왜? 아직 신앙이 그런 단계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나를 이런 목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목자라는 그런 깊은 감동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뭐냐면 나는
원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예요. 나는 원하는 게 없다는 게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부작용이 없다도 해석되지만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원하는 게 원래 사라집니다. 원하는 게 일단 뭐예요? 아직 하나님과 내가 친근감이 아직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지면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슨 뭐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부흥을 해야 되고 뭐 내가 무슨 어떤 걸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덜 된 거예요. 신앙이 되면 원하는 게 사라져요. 소원이 사라져요. 소원은 마음 깊이 있지만 그런 깊은 소원들마다 점점 왜 사라지냐면 아니 양은 목자면 끝나거든요. 목자면 끝나요. 원하는 게 이미 있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소원 이루었어. 양의 소원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원하면 돼. 목자가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죠. 백마탄 신랑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신랑이면 오케이야. 모든 게 끝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언제 인생이 끝날까요?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게 영으로 감지되면 끝난 거예요.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난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항상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에 주는 극대화의 효과입니다. 항상 만족해요. 항상 좋아요. 왜?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왜 원하는 게 없냐?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나는 바랄 게 없어요. 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목자가 자 푸른 풀밭에 내가 풀을 먹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푸른 풀밭에 그냥 눕게 하는 거예요. 놓이게 하는 거예요. 이 풀밭은 뭡니까? 영적인 말씀의 꼴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게 어떤 목자냐?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풀밭 하니까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정말로 부욕해 되고 잘 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보장해 준 게 없다는 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서 자녀에 대해서 물질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하지만 물질의 복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꼴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삼성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유의할 거예요. 그 내용. 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우리 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뭐가 좋았습니까? 스펙터클한 영화가 3D 영화가 좋았죠. 그전에 뭐가 좋았어요? 그전에는 아주 감각적인 게 좋았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 말씀이 그렇게 내 영혼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충족감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말씀을 잘 도외했고 이 말씀이 어딜 가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에 충족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이 점점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적들을 버립니다. 버려요. 그리고 말씀의 세계에서 들어와서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헬러 번역 성경이 드디어 나눠드리는데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사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면 말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수경성들은요, 물에서 안 떠나죠. 물이 너무 좋아. 빠져버려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빠져버립니다. 너무 좋아서. 양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이 채워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어다. 여기 쉴만한은 5번역입니다. 잔잔한, 고요한 그런 거예요. 고요한 물가. 자, 흔들지 않은 고요한 물가로 나를 옆으로 인도해요. 물가가 뭘까요? 물가는 영적인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수.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많은 경우에 성령이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줘.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영이 살벌한 거예요. 우울증 걸린다, 슬프다, 괴롭다, 살기 싫다, 이런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적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늘 넘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긍정적이 됩니다. 항상 뭐예요? 바라볼 때 좋게 바라봐요. 그리고 항상 기분이 업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물이 돼가지고, 자,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우리가 물 마시면 뭐예요? 아주 상쾌해지잖아요. 운동화 물 마시고 막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육에 필요한다면, 영의 세계에서도 내 영도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고 내 영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말미암아 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하죠. 예배는 왜 드리냐면, 예배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면,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면 그렇게 병들 일이 거의 없게 돼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거 원리예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모이죠.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요. 왜? 성경에 안식을 지키라 돼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이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이죠, 몸이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저는 결근한 적이 없고요, 결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 내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아요. 매일 똑같이 저는 태포에 돌아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또는 아파서 어떻게, 전 병원 간 적도 없고. 왜? 주일 성수의 능력입니다. 주일 성수가 온전히 되면은,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예배는 우리에게 같은 패턴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 늘 영이 건강하니까. 영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해집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육의 장애들은 전부 다 영에서 옵니다. 영이 안 좋아지면 영의 병이 육의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병을 치료할 때 항상 원리가 육만 하지 않습니다. 영의 치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치료하면 육이 자동으로 낫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그래서 영이 좋으면 육이 항상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면 아무도 웬만하면 안 걸려요. 우리 정누리 성도님이 2년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인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참석했어요. 아마 그전에는 몸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다음에 몸이 안 아파요. 아니, 이번에도 아팠죠. 이번 주에도 어디만 나타나가지고 2주 근신을 때렸어요. 어디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듣자마자 2주간 근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근신을 했어요. 나타냈어요. 회개하면 난다고. 근데 어제 그러는데, 어제 갑자기 없어요. 그때 다 나오는데. 맞아요? 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한 번에 순식간에.
그 발진들이 놀랍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플 수가 있지만 영이 건강하면 육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이 병들면은요, 뭐가 문제느냐? 바로 영의 꼴과 성령 생수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나이 뭐 아프다 그러죠? 약간은 거짓말이에요. 약간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많이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도 몸이 50이 넘고 나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저도 몸이. 근데 이런 감정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물을 마시고 영의 꼴을 먹으면요, 우리가 그 질병이 쉽게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갑자기 늙고 병드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40대 다 죽어요. 40대. 덥기도 하지만요. 다 죽어요. 아프리카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에이즈 때문에?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 안 좋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이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걸 뭐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영혼을 표현했는데 어느 전에 하는 이 소울을 해서 영혼을 이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이 소울을 번역할 때 생명을 번역합니다. 생명이라고. 또는 목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 소울을 영혼으로 하는데 이 시편 번역할 때만은 이 서울 영혼으로 제대로 했어요. 사실 이 소울, 영혼입니다. 영혼이 뭡니까? 영혼은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혼은 우리가 총체적인 입장이에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은 푸니마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육은 그냥 육이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생명으로 번역하든지 목숨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걸 일단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영혼은 뭐냐면 총체적인 나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꿀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 총체적인 나 자신이 리스토어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이 회복되느냐? 우리 회복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책을 주셔서 회복 시리즈 하셨는데, 회복 시리즈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할 때 각각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은 딴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성령의 생수에 취하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 영혼 회복 건강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면요, 우리가 여기 아프면 사회생활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병들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회복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시켜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회복돼가지고 뭡니까? 드디어 회복의 증거 뭐냐?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로운 삶은 영이 회복된 증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다? 영이 맛이 간 겁니다. 죄와 의가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의롭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켜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나를 회복시켜서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은 천국 가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염소가 뭐냐? 염소는 지옥에 들어가면서 천국 간다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염소가. 양은 뭐예요? 천국 가는데 어떤 길로 가느냐? 의의 길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가 모든 기준입니다. 의의가
모든 기준은 딴 거 없어요. 축복의 기준도 의예요.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의예요. 의로 뭐예요? 영이 회복돼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힘들잖아요. 아,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영이 회복이 되면 그게 쉬워져요. 뭐냐면 우리가 영이 약할 때는, 회복 안 될 때는 뭐예요? 죄가 쉬워요. 되게 죄가 쉬워요. 그래서 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절제하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죄가 많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의가 쉬워지면 그게 쉬워져요. 의가 쉬운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 죄가 물리치기가 쉬워지고 의가 쉬워집니다. 한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간단해요. 안 되는데 하는 그 죄가 쉬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되는다는 죄가. 또 의가 지면 안 되는다는 게 그게 쉬워요. 또 그냥 안 하기 쉬워요. 악한 생각 버리기가 쉬워지고 좋은 생각 하기가 쉬워지고 더러움이 버리기가 쉬워지고 깨끗함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 쉽고 어려운 possibility, 그러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어디 주어지느냐? 회복되면 의가 가능해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가 쉬워지는 가능성, 이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빨리 성장해서 어른 되고 싶어요. 왜냐고요? 어른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지금은 내가 안 되거든요. 어릴 때는 결혼할 수도 없고, 어릴 때는 무슨 이런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어릴 때는 지금 누구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안 되는 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영이 회복돼가지고 장성하면 그게 쉬워져요. 그리고 뭐예요? 어른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어른을 동요하다가 벌써 어른 되면 뭐예요? 어른 되면 또 쉽지 않아요. 또. 어른 되면 더 어려워요. 네, 어른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가는 이게 뭐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러면 살아계신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요? 예. 언어가 여기 생각되어 있어요. 자, 3절 맞춘 다음에 4절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야, 예 하죠. 동의할 때 yes 하지만 예를 많이 하지. 예를 영어로 이해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여기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예요. 자,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뭘까요, 이게? 이게 육신의 생명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무슨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윗은 맨날 싸움 잘하고 싸움 사는 사람인데 안 두렵습니다. 용장들은요 원래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런 다른 이민족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목숨을 내 두렵게 안 두려워해요. 이건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 두려운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잡니까? 한 마리 죽는데 안 두려워요. 이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다윗은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의의 길로 가는데 뭐가 두렵냐? 영적인 죽음이 올까 봐 두려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사망. 바울 표현대로 사망, 생명, 죽음,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구원의 삶을 말하고, 사망은 하나 끊어진 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죽음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이 지옥이 죽음이에요. 음부가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죽음, 분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죽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뭐 죽어도 살아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 분리되는 죽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 얻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골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위협을 말합니다. 이런 골짜기를 뭐예요? 다닐지라도 뭘 줘야 합니까? 해를 줘야 합니다. 여기 5번입니다. 해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불의 이불. 악이에요. 이불은 표현할 때 악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자, 이불 원. 악한 자라 할 수도 있고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뭐냐면 지금 사절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의 꼴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취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뭐예요? 하는데 의로운 삶을 또 살아가요. 하는데 뭐예요? 드디어 위협이 온 거예요. 어떤 위협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뭐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뭘 하려고? 하나 끊어지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시험, 죄를 짓게 하는 시험,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안 두려워해요. 마귀를 안 두려워해요. 왜 마귀를 안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나와 함께 하셨는데, 자, 이와 산마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우가 항상 든든할 거예요. 왜 든든하냐? 아빠가 항상 옆에 계셔. 그러니까 민우는 두려울 게 없어. 맹수가 달려들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민우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옆에 항상 있어. 자, 마귀의 공격 앞에 다윗은 그 다음에도 마음이 겁날 것도 없고 두를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이 다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어로는 거꾸로인데요. 주의 막대기 붙어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목자가 지팡이 하나 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막대기도 있습니다. 목자들이.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늑대나 이리가 올 때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로.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목동 생활을 오래 했죠. 골리앗을 만날 때까지 다윗은 목동 생활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세상에 왕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려고? 다윗이 양을 치느라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울이 가려야 되는데 이새가 또 있다 그랬죠. 8번째.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기도하죠. 자, 다윗은 양을 쳐봐서 하는데 자기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런 동물들하고 싸울 때 막대기로 싸우는데, 심지어 다윗은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사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울창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황폐해졌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울창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울창한 것이 고국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 울창한 동네였어요. 여리고 하면은요, 지금도 여리고 하면은 여리고에 나무들이 우렁차요. 근데 과거 여리고는요, 어마어마한 장소에 여리고가. 그러니까 울창함이 있는데, 울창한 곳에서 사자도 있었고요, 곰도 있었습니다. 다윗 때는. 나중에 이제
기후가 안 좋아져서 이스라엘 남편.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말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연상하면서 주의 막대기가 나온 거예요. 주의 막대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내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계획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삶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보는데 막대기로 뭘 합니까? 입을 놓아 마귀를 지금 싸우는 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리에 있어서 드디어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럼 뭡니까?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양들을 인도할 때 양도 수양이 있습니다. 양들은요 수양을 따라갑니다. 수양은 뿔이 있어요. 수양. 동물의 세계에서 벼슬도 동물의 세계에서 조리에서 순놈이에요. 순놈. 벼슬. 동물의 세계에서 일반 가축들은요 뿔이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수양이에요. 그래서 뿔이 뭐예요? 뿔로서 싸우죠. 뿔로. 그래서 양들이 수양이 있으면 수양을 따라가요. 왕초. 양도 왕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못 따라가면 수양을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양이 이제 길을 뒤처지다가 이제 싹 빛나면 뭐예요? 지팡이로 목자가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면 이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요 양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방법이에요. 지팡이는. 자, 앞에 수양이 따라가고 물론 목자 앞에 가지만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처진 양들 뭐예요? 뒤에서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다시 빗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양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주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인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은 뭐예요? 성의 인도 받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성의 인도가 증거예요. 어떻게 내가 참된 말씀에 접하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세계에 접하게 됐느냐? 주님의 인도가 있던 거예요.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상에는 거의 무한바다에 살고 있어요. 모든 정보나 모든 게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빠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냐고 어떻게 쳐가지고 말씀으로 참된 기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할 때도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속 지팡이가 늘 우리를 뭐합니까? 안여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 영혼을 계속 바른 길로 계속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나만의 지각으로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목자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길에 가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지팡이로 맞아가지고 참견을 오는 거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큰 그런 가운데도 내가 지팡이로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고고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고고장 많이 갔죠. 갔는데 우리 그 아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고고장을 가려고 할 뻔했는데 갈 때 꼭 발이 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뛰어가지고 못 갔대요. 다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가게 되면 또 발이 삐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 물들지 않도록, 어머니 가지 않도록 발이 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은 강권을 통해서 억지로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해가지고 따라오니까 생명선에 내가 찬 거예요. 생명선에 내가 안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요체입니다. 나를 안여시나이다. 뭡니까? 이것은요, 나를 위로한다, 나를 위안한다예요. 뭐예요? 마귀들을 물리치고 나를 인도하니까 뭐예요? 그것을 영적인 위안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위안.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원수의 그 앞에서 목적을 말 썼는데 뭐 그냥 존재 앞에서 뭐냐면 이미 마귀를 이긴 겁니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요 전쟁 끝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전쟁한 다음에 뭡니까? 항상 잔치합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 항상 마귀 이긴 다음에요 항상 승리에 뭡니까? 축배를 들어요. 잔치. 드디어 이겼어요. 드디어 이제 승리의 테이블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함께 베푸는데 상을 준비해 주시고 뭐예요? 승리했는데 우리가 좀 말하잖아요. 내가 네 앞에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니까 원수 없어 내가 네 보여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요 마귀를 이겨서 오는 마귀는 항상 앞에 있죠. 마귀가 건드릴 뿐이죠. 패배 승리자예요. 승리해서 내가 드디어 승리자로서 마귀 앞에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이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가 우리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귀를 이길 때 우리에게 삶의 승리의 잔치가 테이블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자 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 한다면 기름은 성령님 자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등을 잔 사람이 나중에 지금 재림 마실 때 문 닫혀서 못 들어가죠. 열처녀가 오는데 열처녀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이 지옥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다 어노인팅을 보죠. 어노인팅. 우리가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서 왕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실제 왕이 되느냐예요. 자, 왕자로 자랐어요. 어릴 때. 제가 왕자예요. 근데 아직 왕은 안 됐어요. 언제 왕이 되느냐? 그 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효도하기 위해서 그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적군이 있어요. 동맹국들을 만들고 왕자가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적구에 있는 그 큰 나를 물리치고 드디어 승리와 그때 뭐예요? 왕이 너는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은요 왕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기름을 부어요. 내가 너를 이제 왕 삼아줄게 하고 왕자리를 인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줍니다. 왕자리를. 왜? 왕이 되려면 뭐예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다스릴 만한 능력은 안 돼. 왕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왕자가 자기가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고 왕이 드디어 넌 됐다 정도면 하고 왕자에게 왕위를 기사할 때 뭐예요? 기름을 붓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부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성령을 부은다고 되어 있어요. 부은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복음 전파의 복음인데 언제 복음이 전파되냐고요? 성령을 부은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냐고요? 마귀에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되면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만 사역해야지 그냥 사역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어두팅이 돼야죠. 그 기름 부음은요 단순히 안수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요 영적인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어두팅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충만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죠. 자기도 빌빌대는데 누구를 고쳐? 자기도 괴로운데 누구를 도와줘? 자기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어떤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마귀를 이겨야만 그 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 남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는요 처음에는요 너 전도해와. 아니 걔들이 부모 아직 못 받았어. 저 교회 가면 너 학교 친구들 많지? 데려와. 근데 그 애도 아직 신앙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구원할 필요 없어. 자기도 하나님 못 만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선 사람이 먼저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기는 죄를 못 이겨. 근데 뭐예요? 무슨 설교할게? 저 못 이기는 거. 설교할 거 없어요. 내가 뭘 못해 무슨 설교예요? 하지 말지. 먼저 나부터 해야죠. 나부터 구원을 받고 나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왕자의 시절이에요. 한다면 지금처럼 마귀력이 뭐예요? 드디어 왕권을 받는 시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성령이 넘치는 단계. 오버플로우예요. 성령이 넘쳐요. 넘쳐야 흐르죠. 남이 그래서 주워 먹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내 식탁에 꽉 차 있어. 그러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먹을 것도 없어. 그럼 불가능해요. 내게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잔이 넘쳐나. 뭐예요? 나비 먹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남에게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말이 성경에는 원래 없어요. 성경에는요 엔 푸니마예요. 성령 아니라는 말로 씁니다. 성령이 말씀해서 또는 이제 성령이 쓰지 성령이 넘쳐는 없어요. 근데 왜 쓰느냐? 성령님 아니면 뭐예요? 넘쳤다는 면이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넘쳐나이다. 성령이 넘쳐 흐르는 단계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양들을 해보니까 어려운 시기도 지나고 이런 많은 짐승도 이기고 드디어 뭐예요? 나중에 자기도 어떤 궤도를 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아주 안전된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천국과 아닌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정에서 안전된 단계가 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 단계예요. 언제 옵니까? 언제 오냐고요? 충만하면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충만하면요 점점 옵니다. 충만하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믿으면요 발목 신앙이 와요. 발목 신앙.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무릎 신앙이 와요. 기도하는 신앙. 허리 신앙이 옵니다. 순종이 막 돼요. 될까 말까. 순종. 될까 말까. 허리 신앙이. 우리 양형 목사님들이 허리 신앙이 계신 것 같아요. 순종. 허리 신앙. 그럼 뭐예요? 여기 차올라요. 그럼 뭐예요? 상당히 드디어 내가 성령님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대로 안 돼. 성령의 힘대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드디어 머리에 차올라. 수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단회하지 않고 영적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충만함은 그냥 느낌이나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깊어진 단계를 말하는데 아주 영적으로 나이로서 30살 이상이 충만한 단계입니다. 완전 충만. 예수님은 30살 때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은 30살, 영의 나이 30살은요 충만 단계, 완전 단계. 20살 정도는요 어깨 정도 단계. 20살 정도. 그리고 한 16세 정도는 허리 단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점점 우리는 충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은 절대 다니지 않고요 계속 신앙적인 증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충만 오면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앞에 반드시 먼저 있어요. 반드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뭐 따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 따르는 거예요. 어느 동안? 내 삶의 모든 날 동안이에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단계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늘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소면에서 내가 드디어 다시 인본이 되는 거예요. 인본이 드디어. 하나님 선하게 인자하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드디어 날 따라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젠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영이 되기 때문에
육이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항상 영우선이에요. 하나님은 육우선 아니에요. 먼저 영부터예요. 영이 된 다음에 육이 되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서 영이 채워진 다음에 뭐예요? 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자하심은요. 인자하심은 영적인 묘사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묘사예요. 드디어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공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서로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였다. 내가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집이죠. 하나님이 내가 드디어 어디 삽니까? 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집이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예수와 구원 안에 늘 살아갑니다. 내 사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죽어도 바로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에 정원에 들어가고 이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집은 시작된 게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물가락에서 This is my father's wall 그렇게 고백해요. 그 찬송가 작곡자. 이것은 아버지의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This is my father's house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안에 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따로 없어요.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고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구원은요. 속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지금도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 모든 과정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온 과정이 때로는 내가 영이 약해져 있을 때도 말씀을 먹이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희병시켜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이기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드디어 뭐예요? 내가 지팡이 인도를 받고 드디어 내가 모든 관계는 뭐예요? 내가 집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호주가 되는 말씀 호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제가 이걸 투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가 옛날에 양들을 치던 과거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마치겠습니다.